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처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아주 시끌벅적하게 아마 그 출애굽을 행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에 심판을 하시고 또한 히브리 백성들의 집을 향해서 구원하셔서 그 감격, 그 흥분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막 하여튼 뭐 간밤했던 이야기들을 막 시끌벅적하게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나 어젯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긴 발랐지만은 혹시나 내가 한숨도 못 잤다. 혹시나 걱정에 대해서 한숨도 못 잤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나는 밤에 천사가 혹시 안 볼까 싶어서 내가 어린 양 피를 2겹, 3겹 해서 오늘 피칠갑을 했다. 또 옆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진짜 믿음이 없다. 나 어제 2발 뻗고 잘 잤다 얘기하니까 옆에 한 사람이 야, 너는 모태 솔로잖아. 넌 아이들도 없잖아. 무자식이 상팔자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흥분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딱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또 다른 문제를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 이렇게 쭉 나오게 13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야 진을 쳐야 되는데 이 돌이켜라는 이 말은 뒤로 돌이키다 또 이렇게 옆으로 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방향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방향 전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지형으로 보면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북동쪽으로 가면 지중해 연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북동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남동쪽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진행이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해진 거죠.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정보를 다 이렇게 보고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판단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갇혔구나. 야, 참 어리석은 놈들이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
노예 생활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려먹었던 종이고, 또 노예이기 때문에 그 군사적인 뭐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오합지죠. 야, 얘네들이 진짜 어리석게 얘네들이 참 길을 헤매는구나. 길을 못 찾는구나. 그래서 갇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뒤쫓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관에 든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 도관에 든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어요. 검푸른 그 출렁이 있는 바다가 그 앞에 있고 뒤에는 지금 막강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도관에 든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도관에 든쥐다 이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폭한테 쫓겨갔는데 딱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탁 장갑을 딱 끼면서 도망가봐 딱 그러면서 아주 닝글닝글 웃으면서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시리즈라고 해봤어요. 남자가 두려운 뭐죠? 두렵군. 여자가 두려운 뭐예요? 두려울걸? 예. 잘 모르시나 그런데 당신이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두려워요. 이래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두렵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뭐 수준이 맞아서 얘기가 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 이게요. 지금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아까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길을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틀어서 이 남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다시 틀어버린 거죠. 다시 틀어와서 홍해를 가게 하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게 길을 틀었냐 이야기하면은 이 해변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애국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애국 군대도 있고 다음에 블레셋 군대도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군대를 만나면은 거기를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갈까 하면서 걱정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 군인을 만나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덜컥 겁이 나겠죠. 그래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셔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를 확 바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계획으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 볼 때는 그 방향을 확 선회한 것이지만은 하나의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학원 폭력, 뭐 가정 폭력, 뭐 성폭력, 뭐 그런 일들이 되게 사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러죠. 트라우마 생겨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만나면은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뭐 학원 폭력이나 뭐 폭력에서 막 이렇게 가해를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가해자가 또 TV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자꾸 나오면 그게 막 이렇게 아픈 기억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를 이제 투서하기도 하고 옛날의 과거 일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가 이렇게 살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로 길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을 잘한 것처럼 애굽을 홍해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그 애굽의 트라우마를 하면서 치유하시는 그 의도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면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일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겁먹고 그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라고 막 모세에게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홍해와 같은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행하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홍해 앞에서 그 우리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을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이 홍해 문제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있는데 역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였던 믿음을 세 가지로 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필요한 믿음을 한 세 가지를 같이 보고를 합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 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막 불평하고 아우성을 칠 때에 지도자가 그 평정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 지도자도 막 이렇게 같이 덩달아 불안하고 흥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마저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은 그럼 그 조직은 진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두려워하더라도 지도자는 냉정해야 되죠.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뭐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1932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국민들도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할 때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아주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아서 두려워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 경제 대공황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안심하는 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았던 뭐 뉴딜 정책을 펼쳐서 그 경제 공황을 미국이 극복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2차 대전이 벌어질 때에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어간 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역사상 아주 유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이 오바마가 취임하고 나서 그가 집만 백악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딱 공개했어요. 그 집무실 바닥에는 양탄자가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양탄자 깔려 있고 그 양탄자 중앙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엠블렘이 딱 이렇게 거기 새겨져 있고 양탄자 가장 자리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문장 5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이 연설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미국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이란 나라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를 리더해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그 책임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지도자가 두려워하거나 그 지도자가 뭔가 생각만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겨나고자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64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중에는 순기능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폭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조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두려워하고 맞짱 떴다가는 바로 생명 위험이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이죠.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일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책방에 가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하려면은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너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뭔가 네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좀 미리 훈련을 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만났을 때에 그냥 적극적으로 그걸 시도해봐라. 시도해보면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두려움 극복하려면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만 힘들어도 거기서 무너진다는 그 우리 연약함을 알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나의 친구로 삼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이 나의 친구가 돼서 너희가 그걸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고 좀 새겨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막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두려움을 자꾸 이렇게 자극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또는 유혹하는 그 속임수, 사탄의 그 전략,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침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 우리가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안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엘리야 엘리사가 구약에 아주 비중 있는 선교사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를 대신해서 엘리사의 믿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이 이 엘리사 선지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싹 에워싸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람 군대가 우리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우리 왔구나. 도저히 빠져나갈 데가 없구나. 진짜 사면초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깨워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사환에게 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게, 이 사환의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 아람 군대를 더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이 사환이 본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이 본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봄눈 녹듯이 놓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 사라져가.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움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같은 위기, 문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불안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나가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지금 어떻게도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쭈글 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지금 해도 될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운명에 맡기자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괜히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좀 속되게 말하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이런 것입니다.
너 좀 입을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기도한 것인데, 근데 보면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기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11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하고 11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불평과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은 게 기도는 기도인데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놈의 강아지가 많이 짖습니다. 많이 짖어가지고 막 야단치는데 얘가 왜 짖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가 많이 짖는 것은 그가 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가 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던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우리를 왜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부정적인 말.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계속 뱉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이 서로 전염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동네에서 남자들이 족구 시합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느 팀이 이기는 팀인지 진 팀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막 서로 간에 선수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서로 남탓하고 뭐 서로 막 그러면은 이건 지는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이건 지는 팀이에요. 지고 있는 팀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팀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팀이에요. 서로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서로 간에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말을 쓰는 팀은 그 지고 있는 팀입니다.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옆에 집안도 마찬가지.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차이가 있어요. 되는 집안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지만은 안 되는 집안 서로 남탓하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남탓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그 공동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 말은 입 닥치고 있어라. 너희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희 가운데 그 부정적인 기운이 확산되지 않도록 너희 입을 닫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죠. 너희 입을 닫으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동안 관리했던 인맥을 우리 막 동원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막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내가 니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맥을 계속 인맥을 동원해서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기를 돌리려고 했던 그 바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도의 손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바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였던 그 발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 불평하고 내 억울함을 막 변명을 넣었던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다물라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이 되지만은 진짜 큰 문제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돕거나 그 위기에서 건져내게 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작년 오늘 22년 2월 26일이 이여름 교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월 23일까지 이여령 선생님 일주기 추모 전시회를 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으면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여령 교수는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7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70세가 넘어서 세례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가 그만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유명 인사잖아요. 유명 인사가 기독교를 귀의한다는 것이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가 회심하게 된 이유에는 그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민아 목사인데요. 나중에 다 목사가 되어서 했지만은 원래 그 딸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좀 고생해가지고 미국 검사,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따님의 참 지나간 일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책도 있습니다. 보니 지금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자기 쭉 이야기 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제가 그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여령 교수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딸이 미국에서 진짜 고생하는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과 결혼을 했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재혼을 해서 또 이렇게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딸 또 본인은 2차례나 암이 재발했고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점점 시력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겪어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분은 이것이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어느 날 이여령 교수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눈이 점점 시력이 잃어가는 데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여령 교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눈이 먼데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미국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이 눈이 멀어가는 이 딸에, 이 고생하고 있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죠. 이분은 명예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지금 딸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자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는 젊었을 때 반기독교적인 글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지성인이고 한국을 대표한 지성이라 얘기하고 아주 이성주의적, 아주 합리적으로 해서 기독교로 많이 반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생긴 것도 아주 못되게 생겼고 고집 세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딸이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서는 두 손 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절실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이 기적적으로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여령 교수가 회심하게 된 거죠. 이 회심하게 된 것은 자기의 절망, 자기 해체라고 본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사랑하는 딸 앞에서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 자기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앞에서 포기했을 때, 포기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민아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쭉 하게 됩니다. 이 따님의 삶도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손을 내려놓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을 내려놓을 때 뭔가 불안하죠.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만 뭔가 될 텐데.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수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내가 막 하려고 어동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록기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너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노 제가 내게 부르짖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지 살 확률이 높을까요? 홍해로 가면은 100% 죽음입니다. 거기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치더라도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국 쪽으로 가면은 그나마 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항복을 하면 되죠. 항복 안 하면 그냥 죽은 시체들 사이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잖아. 마치 죽은 척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살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근데 홍해는 100%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나를 믿고 홍해를 앞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죠.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든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바다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여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인 거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5을 셀 텐데 5을 셀 때에 그 바다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니까 이제 조용해요. 하나 했는데 뭐 조용해. 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 파도가 많이 일렁이기 막 시작합니다. 셋 그러니까 파도 더 세져서. 넷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길이 막 이렇게 이제 튀기 시작했어. 옆에 꼬마가 나서 아저씨 뭐세? 이러듯이 무엇을 세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쓸데없는 유머가 있어요. 이 모세가 이 바다에서 손을 내밀 때에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바다 갈라진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손을 드는 것도 사실은 모세에게 믿음이에요. 모세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믿음이에요. 왜 바다가 이제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건 바다를 건너간 것도 믿음인데요. 지금 물이 좌우에 벽을 이루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물의 좌우에 벽을 이뤘는데 그 물벽이 뭐 높이가 얼마큼 되겠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한 10m 정도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벽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 사이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오.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물벽이 지금 세워졌지만 이 물벽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액체잖아요. 뭐 바늘로 탁 두자 막 쏟아질 수 있잖아요. 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건너가고 싶어.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이미 200만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걸었는데 밤새도록 이 물 사이를 건너가는데 이 물이 언제 내 위에 쏟아질지, 이 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이 바닷길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가 손을 든 것도 믿음이고
백성들이 홍해를 한 발 내는 것도 믿음이고 그 물벽 좌우에 물벽이 높이 세워진 곳을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다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불안하죠.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가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부흥 강사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부흥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러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74년 엑스플로 74 아주 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그 또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하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계 여성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킴 웍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때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냥 미국에 입양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양이 되어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교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가의 길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노래를 잘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이제 빌리그레엄 그 찬양대에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198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콘서트를 열고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죠. 1km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100m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럼 바로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은 저는 늘 목적지에 항상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1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홍해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광야도 건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우리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홍해가 아무리 길고 깊고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때 바람이 불어서 요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가르셔서 그 앞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길이면 그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놓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은 물을 건너갈 때도 있고 불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지키 계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은 정말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우리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시는, 애굽을 파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땅 갈 때에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을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완이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